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저번에 한번 책 한번 다 보면서 한번 봤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수업 안에서 나눴다가 이번 주 다시 이제 봤는데요.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잠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저희 집이 밖에보다 5도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열기가 잘 안 빠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창문이 서향인지 겨울에 춥고 여름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뜨거운데 올해 초에 저희 앞집에서 옥상 공사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제 천막을 치느라 몇 달 동안 천막을 치느라고 좀 불편했어요. 시끄럽고. 근데 그걸 치면서 어쨌든 제 방 일부는 그늘이 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이 이제 그 서큘레이터에 온도가 뜨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5도 차이는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우연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주 이 책 다시 보는데 어제 그제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저 위에 천막이 그늘이 돼가지고 우리 내 방에 오는 햇빛을 가려주나라는 생각을 월요일부터 좀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제가 문득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검증은 아직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 방이 아직까지 작년만큼은 안 더워야지. 내가 7월달에 돼봐야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앞집에서 그동안 수개월 동안 막 공사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고 불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증이 많이 나고 좀 많이 싫었는데 저 불편하고 도움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은 저 행동들이 그 집의 그 행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이 나를 설계해가는 방식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제가 이제 교사로 되고 싶고 꿈이 있고 공부도 하고 착착착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돼서 이 시기에 또 자매를 만나서 그때 또 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가고 돈을 받고 어떻게 되면 좋겠지만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불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고 아니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거 상관없이. 근데 그거를 이번 주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이번 주 또 보면서 느끼는 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당시 이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나라를 수복해야 되고 다윗의 자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국 이스라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못 박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나도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경우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목사님 아까 전에 채플 말씀이랑 또 이 말씀하시면서 좀 놀랐어요. 동일한 좀 메시지 같아서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월요일 화요일 날 은혜를 받으면은 또 오기 전에 항상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아직도 이제 옛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지 아버지 집에 태어나면서 있었던 또 불편한 것들 또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또 확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오늘 아침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적하고 어제도 이제 대적하고 오늘도 대적하고 했는데도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과거에 같이 열심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갔던 분들이 다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잘 풀려 있더라고요. 10년 넘으니까 다 이제 뭐 결혼하고 어떤 분들은 뭐 집도 사고 뭐 가정도 안정돼 있고 뭐 여러 잘 그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청년 시절에 시아시아에서 갔는데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좀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보다 뭐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다라는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싸우고 씨름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아침 셰프 말씀도 그렇고 또 이번 주 아까 공부한 부분들 보면서 이걸 다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른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또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참 또 이거를 공부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한 번을 다 보고 다시 두 번째 보기 때문에 또 수업을 겨우 따라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봤으면 못 따라가기 또 버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마음 주셔가지고 미리 또 보고 또 다시 또 보게 하셔서 참 그래도 은혜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이 전 모세율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모세율법이 아니었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대체? 그런 지가 어디야? 그랬더니 그냥 쉽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가풍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기준 이게 그러면 그 비본질적인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치약을 밑에서 짜니 위에서 짜니 이제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얘기를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어렸을 때 말도 못하게 해요. 그냥 밥은 조용히 먹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경험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저의 가정에서는 이런 거였고, 특히 예의범절. 예. 그 예의범절. 반팔 티 같은 것도 못 입게 하고, 우리 시댁에서 이제 그 아버지 환갑잔치 때 작은 집 사이가 반팔을 입고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의범절이 없다고 어떻게 저렇게 반팔 목사님들 반팔 입고 강제상 서는 것도 용납을 못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작은 집하고 상종을 안 하고 사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이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럼 나는 이 장로들은 저는 처음에 또 이색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손 안 씻고 하면 또 더러우니까. 근데 또 이 책을 보니까 또 이색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대의 그 싸움인데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기준, 전통, 가풍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고 사는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돼버렸네. 나는 이게 다 깨달아지면서 그럼 나에게 있어서 그 장로들의 유전은 뭘까?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걸로 상대를 정죄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옳은 거예요. 제가 수저를 왼손으로 잡으면
남들도 다 왼손으로 잡아야 그게 옳은 거고 오른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머 제 안에 어떤 그런 장로들의 유전 같은 게 많이 있었구나. 이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왜 나는 목숨 걸고 그거를 갖다가 지켰고 왜 그거를 상대에게 요구를 했고 왜 상대를 정죄했지?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어머 나 하나님 안 믿었네. 그럼 나 우상 숭배했네. 이 뿌리가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구약에 도덕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고 뭐 시민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다 있는데 어떤 법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누가복음 5장의 그 세 부대 세 포도주 비유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어떤 때는 뭐 새 시대의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많이 듣기도 하고 새 물결, 새 운동,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지금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것들을 내 그릇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옛 부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담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보다 또 다른 차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읽었을 때 조금 도움은 됐어요. 유대교가 옛 부대나 보다. 그럼 새 부대는 뭐 복음이겠지, 예수님이겠지 이런 차원까지는 조금 인지가 됐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마지막 제가 이제 319페이지 치유원리 4번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비우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것들을 믿음으로 채우면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다가왔거든요. 우리가 비우고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게 나갔을 때는 뭐 상대를 죽이잖아요. 죽이죠. 근데 긍정적이라는 건 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 생명, 진리 이게 나갔을 때 상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경험을 해요. 특히나 또 그 상대로부터 좋지 않는 것들이 막 뿜어져 나올 때 제가 있는 그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제 막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 좀 싫어했어요. 뭐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돼? 좀 편견이야? 선입견이야?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모르고 한 소리였더라고요. 모르고. 아까 예수님은 이제 그만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싫어했어요. 뭐야? 끝까지 해줘야지. 근데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이게 인정이 되면서 경험도 되고 하니까 지혜롭게 좀 처신을 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저는 잘 안 다가왔어요. 근데 거기다 뭘 넣었냐면 진리가 너의 그 세상이 주는 가치관, 너의 그 가풍,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 와서 너의 그 기준으로 네가 삼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보면은 치유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 신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서 떠나면 그 자체가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어서 잘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제 설교 말씀 들을 때와 이런 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놓기는 했지만, 교회의 어떤 그런 관습 아니면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에 내가 너무 많이 치중을 많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 기도 뭐 작정기도 뭐 또 그냥 저녁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 하면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금식을 이렇게 하더라, 아니면 작정기도를 21일을 하더라. 처음에는 그거 저기도 모르고 다니엘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해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에서 나왔고, 또 이렇게 작정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내 뜻을 들어주고 내 기도 제목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근거해서 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전통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내가 어느 권사님이 하는 거 들은 거 이런 걸로 사실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졌던 그런 모습을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것을 뭐 씻으면 저기 했고 손을 씻으면 정결하고,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모습은 그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별로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하면 이게 다 이제 신앙생활이 오케이 100점, 뭐 또 아니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왔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에 답답함이 막 이렇게 그냥 수위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야, 나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게 말씀에서 떠난 게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여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열심히 하나님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반대되면서 우상 숭배라고 연결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그 전통을 따라가고 뭐 했던 거 뭐 어느 권사님이 했어, 어느 누가 했어, 그래서 다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거든요. 내가 딴 데서 들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왜냐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가 처음서부터 교회에서 세례받아서 교회에서 자라고 본 거는 오직 교회에서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연결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수위가 차듯이 꽉 찼을 때 어느 전사님이 그런 말을 듣고 나도 깜짝 놀라서 나 뭐야 그러면서 애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애먹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때서부터 찾은 게 이제 영성 쪽도 이제 하고 치유신학까지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구약 신학을 통해서도 그랬고 구약 치유 신학을 통해서도 그랬고 신약 치유 신학을 통해서도 그랬고 내가 알고 있던 말씀하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 뜻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내가 원하는 의도하고 이게 피트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잘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이제 포인트는
치유하는 거고 재창조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시는 건데 저는 사실 그거하고 사실 내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근래에 가서는 이제 조금 많이 변화되었지만은 그렇게 상관없는 시절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때 또 그렇게 마음 있었어요. 전도를 막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입으로는 열심히 전했어요. 천국도 전했고 지옥도 전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도 그냥 가요. 도로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한 게 나 저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는 말을 하고 싶고 영향력을 주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말은 열심히 해서 내 속에는 기뻐요. 근데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을 받고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처럼 막 영역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영성을 이제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야 되고 이런 말씀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건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건지,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 사실 저는 죄 의식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덕적으로서는 난 잘못이 없거든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착한 사람이고 나는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아까도 목사님에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나는 죄하고는 별로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저번에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공부함에도 이렇게 기도함에도 내 안에 미움이 많이 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사실 눈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 여기 우리 치유신학에 오니까 고백해라, 토설해라, 뭐 자꾸 내 맡기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들었지만 그때는 별로 의식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이 나는 사실 잘못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 너 누구 훔치기를 했나, 뭐 두드러 패기를 했나, 또 내가 11조도 잘했고 뭐 이런 것도 잘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죄의식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죄의식 자체 엄청 예민했었고 민감했었고 그러면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감당을 했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식에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 수 있는 이런 사람임에도 사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치유신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계기. 그거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생활, 예수님과 관계없는 나의 그런 경건 생활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사실 많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죄 문제, 정결 예식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내 안을 채워가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다른 각도에서 더 채워가고 해서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특별한 지침이 없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받지만 특별하게 막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로렌즈의 오리 아저씨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오리가 맨 처음에 알에서 깨어났을 때 그 처음 본 그 대상을 향해서 그대로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무 그 판단력이나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많은 것을 성경하고 다르게 제가 지금 이제 알아가면서 나는 성경과 너무 다르게 많이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안 돼서 계속 약간 혼미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노그릇 얘기 나오잖아요. 그 노그릇 얘기를 보면서 안식일 교회 쪽 노그릇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손잡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문의 손잡이나 약간 고급스러운 집에는 그 많이 사용하잖아요. 노그릇이나 아니면 이제 노스로 된 그런 손이 닿는 곳에는 그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노시 세균을 죽인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시리아인들이 치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인들이 그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정결 대상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저는 이제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식일 쪽에 이제 음식을 신경을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또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무조건 먹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음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몸을 가꾸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 이제 뭐 병은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병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분별해서 먹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이 사실은 되게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정말 내가 마음에 제약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딱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항상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의 힘을 좀 많이 사용하는 상태라서 제가 제 영혼을 진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유신학을 통해서 제가 그 묶여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많이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워진 마음을 청소하는 법 이거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 둘째,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발견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몰아내고 내어버린다. 셋째, 깨어있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를 범접할 때 그것들을 대적하며 주님의 말씀과 보혈로 무장한다. 넷째, 하늘에 속한 하나님 예수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속에 계속 채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들어요?
이 목사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가 성경의 모든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서. 왜 복음서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안식일 문제도 예수님 행하신 걸 본받아야 되고, 음식, 구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도들의 서신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 자,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자의 글이 모두죠. 역사서도 선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신다는 약속, 맞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록했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은 뭐예요? 헌부대예요. 헌부대. 헌부대. 옛 시대. 신약 성경은요, 새 시대, 새 부대. 구약은 흔히 말해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신약은 복음. 율법적인 삶, 복음적인 삶, 이렇게. 구약 성경의 도덕법은 어때요? 도덕법의 핵심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도덕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걸 흔히 또 자연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도덕법은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해석하죠. 재해석하시면서 하신 말씀 밑에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은 그대로 신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폐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뭔가 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시민, 이스라엘 시민을 위한 법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법은 다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민법 곧 사회법은 구약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신 율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존속하였으나 복음의 빛 아래서 신약에서 수정 보완 적용된다. 시민법의 예가 뭐죠? 음식, 위생, 격리, 세금제도, 토전, 토양보존, 결혼, 출산,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 규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바울의 해석이죠. 음식물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비복음적이다 하는 거죠. 원칙적인 면에서 아시겠죠? 자, 그러나 뭐든지 좋다 해요. 계속 그것만 먹으면 돼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옛날에는 쌀밥이 최고였잖아요. 아직도 북한에는 쌀밥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밥 계속 먹으면 돼요. 안 좋죠. 보세요. 성경에 쌀밥 먹으라는 말이 말씀이 없거든. 성경에 떡 많이 먹어라. 밀가루 먹어라. 없거든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치 쌀 먹어야 된다. 이런 몰라요.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첫 번째는 뭐 하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있으면 순서가 몇 번 바뀌든지 찬송을 몇 번 하든지 관계가 형식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영, 말씀과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라. 이 본질이 있죠.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영과 진리로가 본질이 있죠. 그 다음 제사법은 뭡니까? 이게 나오기 다 제사법이죠. 그 제사법은 십자가의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패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 그 9절, 장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빠졌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다 이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제물예배 썼어요. 제물예배에서 무슨 예배로? 영적 예배로. 동그라미 2번 제사법이죠. 영적 예배로. 영적 예배 내용 뭐죠? 영과 진리로. 그 예배 계획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어디 나옵니까? 수가성령에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틀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민법은 뭐죠? 우리 이번에 말씀 돌파 세미나 할 때 이거 다 합니다. 시민법은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 정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아까 또 질문한 거 있었습니까? 세부대 그 얘기예요. 그 세부대 헌부대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죠. 예? 어디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 보면 다음 주합니다만 잠깐 한번 봅시다. 예. 그 세부대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성경에도 또 있을 것인데, 그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은 뭡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배경이 뭡니까? 요한의 문제 나오죠. 세례 요한 보입니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강목사 읽어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오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예.
여기에서는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 네.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고요? 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요?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무슨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지위가 계시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계시. 여러분,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증언을 할 때 그 자기가 증언한 메시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지. 마지막 주자 바톤을 누구한테? 예수님이 선지자거든. 맞죠? 그렇지. 그래, 직접 본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세도 못 봤고, 그렇지, 다윗도 못 봤고, 직접 보는 그 계시 차원에서의 영적 지위가 세례요한이 최고다 이거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구약의 바톤을 내겨줬지만 어때요? 세례요한은 역시 어느 시대 사람? 구약 시대 사람. 이 구약 시대 사람이란 말을 바꾸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지만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게 십자가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을 했는데도 그렇지. 불구하고 증거도 했죠.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그렇게 자기가 전파를 했지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아는 거지.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이 말이죠. 네. 그렇지. 이해 못하지. 그 세례요한이 옥중에서 어때요? 뭐 갈등 생기는 거야 도대체. 아, 저분이 메시아 맞나? 저 뭐하고 계시냐? 아, 뭐하고 계시냐? 그 제자들이 막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서성한테 면회 와가지고 선생님 하나만 미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 나사렛 예수 그분요 전혀 엉뚱한 짓 합니다. 요즘 인간 쓰레기들하고 막 그냥 놀고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미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래요? 제자들을 보낸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테 헷갈리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 행하시는 거 보고. 왜? 비정치적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예요.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라면 무슨 말이죠? 영적이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메시아하고 또 다른 개념이 뭡니까? 정체적인 메시아죠. 영적이란 말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급합니까? 제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제 문제.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어때요?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십자가죠. 재림의 메시아는 뭐죠?
심판. 잡아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양전에 나오잖아요. 예? 암행의사 출도야. 예? 암행의사 출도야 하면 어때요? 의사들 부리는 그 군졸들이 어때요? 비무장 그러니까 이 사복했던 군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막에 들어가 막 뚜리 패고 뭐 퍼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암행의사의 출도야 그러지 않고 어때요? 천사들이 나팔 불잖아요. 참 영적으로 보면 뭐냐, 다 이유가 돼 있어요. 나팔 부는 게 뭐야? 빵빠레. 예? 재림의 메시아가 강림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럼 천사들이 대동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뭐 합니까? 죄인들을 다 포박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초림의 메시아는 완전 무시하고 뭐만 생각했어요? 세례요한마저도 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총독 빌라도를 결박할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주님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헷갈려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 지금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 우리 목회자들이 뭐 청와대 앞에 가서 금식한다고 합니다. 네. 금식한다고 합니다. 네. 왜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네. 정치적인 문제. 주여,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로마 총독의 압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얘기예요. 그거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늘 먹고 마시고 아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죄인의 친구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9장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배 조각이 나온 거예요. 예. 9장에 보니까 여기는 그게 나오네. 치유가 나오네요. 보세요. 아,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레위 얘기 나온다. 다음에 나오네요. 그죠? 마태를 부르시고 난 후에 주님이 그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뭡니까? 도대체 뭐 하냐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려고. 보니까 막 잔치하거든. 기도 안 차거든. 자기들부터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0절 보시죠. 30절. 자세히 읽어주시고 우리는 31, 32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니 5장 30절. 누가복음 5장 30절. 아까 강목사님 찾았던 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신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자, 여러분 죄 문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메시아예요.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일에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뿐입니까? 만민입니까? 만민. 만민 구원, 자 보세요. 만민 심판. 맞죠? 만민 구원, 만민 심판. 그래서 순서상으로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문제. 이 재창조예요. 이 재창조사부터 먼저예요. 재창조 끝나면 어때요? 세상을 심판.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처리해야죠. 그래서 밑에 33절을 보면 당신들의 제사들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 포도주가 뭡니까? 복음. 복음을 말하죠. 꼭 읽어봅시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 강호사 한번 더 읽으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자, 어울리지 않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격에 맞지 않다. 자, 한번 더 계속. 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예, 새 것, 흠것 나오죠? 새 것, 옛 것. 맞습니까? 옛 것. 옛 것이 뭐예요? 구약시대 사고방식이에요.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헌부대예요. 헌부대. 낡은 사고방식. 율법 아래에서 이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네. 새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새 포도주. 포도주가 여러분 피 아닙니까? 맞죠? 피와 같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 맞다고요? 예? 새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 시대의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어때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 헌옷 옛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뭐예요? 옛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복음은 어때요? 끓이끼는 것이고 오히려 더 열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사람들 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도다. 아, 의인을 불러야지 무슨 죄인을 부른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게 돼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부딪히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랑 바울 아닙니까? 박살나서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빡치게 했는데 박살나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좀 이해됩니까? 아,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자, 여기서 부대가 본질입니까? 포도주가 본질입니까? 그렇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럼 부대는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옛 사고방식, 모세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럼 어떤 사람이 쉽게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역설이죠.
의인이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죄인이 은혜 받는다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나는 배제하고 은혜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복음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왜? 성령님 가르쳐주셨으니까. 세례요한은 세례 주고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물론 예수님을 이종 사촌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예, 하여튼 사촌이요. 근데 알았는데 특별한 분인 거 알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가 물세례 주고 있는데 성령님 가르쳐준 거야. 누구든지 예.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임을 네가 증거해. 하나님 지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는 거죠. 지시. 그 세례 요한도 사실 선지자지만 어때요? 새 시대에 대해서는 몰라. 성령이 밝혀주는 거기서는 아닌데 네. 내 신령으로는 모르는 너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세례요한이 선지자의 뜻이라고 그 예수님 말씀은 그 말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도 시대, 선지자 시대가 끝났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구약 시대는 옛 시대는 뭐요? 모세부터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 새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누가? 메시아가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잖아요. 그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죠. 네, 성령 시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님 임하시는 그렇죠. 맞아. 그 때때로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뭐 급하고 동문 서답하고 못 알아듣는 말 하고 그렇지. 자세히 깨닫네. 그래,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죄인임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밖에 안 돼, 종교. 그냥 내 필요를 채워줄 분 그렇게 알아보고. 그 말은 맞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내 죄를 나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걸 아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죄까지 발라가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자, 보세요. 들어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무슨 4시 반이 다 됐다. 본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갑시다. 앞에 그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자, 295쪽. 제목이 뭡니까? 정결이 뭔데요? 깨끗한 차원이에요. 거룩함. 이 정결 말은 거룩함을 내어요. 거룩함. 구약에 그렇게도 원하는 거룩함. 영혼이 거룩함을 위한 치유. 그럼 유대인들은 1번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거룩하게 된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음식은 뭡니까? 육체의 위생에 관계될 뿐입니다. 육체의 위생. 우리 늘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영, 유, 온. 자, 음식은 어디서 갑니까? 그럼요. 음식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음식은. 그럼 음식으로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여기 좋아진다는 것이고. 더러운 손 씻으면 몸이
위생적으로 좋아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혼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또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이 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혼. 그래서 사람, 이 혼이 뭐죠? 마음. 맞죠?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에서 죄가 나오면 돼요? 뭘 더럽힙니까? 자기 영도 더럽히고 결국은 뭐죠? 스스로 혼도 더럽히고 결국 몸도 더럽히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 생각했습니까? 음식으로 음식. 그리고 물로 자기네들 장로들이 가르친 유전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이 뭐죠? 이게 구약적이래요. 구약적. 이 구약은 육체 중심이에요. 육체 중심. 그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문제다. 그 얘기, 핵심 내용 그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구약 298쪽. 오늘 5시 넘기지 맙시다. 298쪽에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를 이해하시겠죠? 예. 어느 나라가 없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탈무드 전통이에요. 예. 그런데 제자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 제자들 믿음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어때요? 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왜 안 지켰습니까? 고의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쌩 까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교육을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 제자들아. 손 안 씻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더니 바리새인이 미치려는 거예요. 아, 저 자식들 저거. 아, 저것들 저 완전히 시해법권을 누리고 있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아, 더러운 자식들 저거. 300쪽에 보면 정결, 장로들의 정결 전통으로부터 제자들은 자유로웠다. 이유는 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거 보세요. 바울이 또 성경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부터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10장 9장 10절까지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일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거기 보면 육체의 예법이 있죠. 이 말은 몸의 건강을 위한 거라 이 말이지. 영혼의 거룩함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아니다.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개혁할 때까지가 예수 개혁했죠. 개혁할 때까지. 이제 그 와서 자유롭게 되는 거지. 예수 모시고. 그러니까 계획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순간에 다 성취했잖아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 말은 그걸 무시하고 살아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유의해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을 뭐 하지 말라? 그렇지,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라.
이해가 좀 되죠? 예. 자, 넘어가세요. 다 보기는 어렵고요. 304쪽에 지적하신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 낡은 가족 부대가 있죠, 그죠? 새 부대. 이 사람들은 뭐요? 낡은 가족 부대예요. 그 낡은 가족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세요. 어때요? 발효가 돼가지고 뿡! 여러분 이해됩니까? 포도주하고 가족하고 붙으면 돼요. 발효가 되니까 빵빵 해가지고 옛날 같은 뭐 요즘처럼 뭐 제대로 기우겠습니까?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 사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새 가족 부대에 넣어야 뺑뺑하게 늘어나도 견디낸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격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 얼굴이가 빛이 나고 막 쳤었으면 주여 이럴 텐데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기다가 이사야서 예언은 또 눈에 안 들리는가? 그는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줄기에서 나온 뭐래요? 여러분 시골에 있어보면 압니다. 맨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때요? 잘생겼습니까? 막 비틀어지고 이상합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예수님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막 얼굴에 선선 빛이 반짝반짝 나오면 하고 막 다 엎드려 버리겠지.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감춰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자를 많이 따랐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은혜 입은 자들이죠. 은혜 입은 자들. 예. 예, 지금도 보니까 3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말귀는 못 하던데. 우리 두 사람 빼고. 자, 넘겨보시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네. 첫째는 예수님 대적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306조. 이게 참,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위해 뭘 폐합니까? 성경을 폐하는 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요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폐하고 교회 전통을 우위에 둡니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뭐죠? 로마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비슷하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속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가미해야 좋은 것 같아.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성경적이었죠. 그죠? 철저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사야 예언과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했죠. 넘겨보시면 308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예. 이게 사람이야. 인본주의.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WCC 연루된 건 잘 아시죠? 대표적인 경우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
자, 여기에 또 이걸 끝나지 않고 어때요?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배해버렸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09쪽 우리 치유신앙에서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고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한 해놓고 어때요? 성경을 배제해버려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성경 본문. 자, 유대인들의 발단은 뭐죠? 거룩함을 위해서죠. 마가복음 우리 거기 오늘 본문. 7장. 유대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함? 맞죠? 정결 맞죠?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 그 사람의 방법을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정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니까. 이 예수님 시각이에요. 완전히 인본주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습니까? 혼에 있는 겁니까? 마음. 그죠? 마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 예수님을 밀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 그럼 뭐만 고치면 됩니까?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비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주님 말씀해놓고는 무슨 얘기합니까? 탁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예. 14절, 16절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으로는 사람을 뭐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물질 문제 가지고는 이 물질 가지고는 물질로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 마음을 절대 깨끗할 수 없다. 그건 다만 밖으로 나갈 뿐이다. 들어갔다가 나갈 뿐이다. 이게 제가 설명하죠. 그 18절 보십시오. 우리 성삼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물질로는 사람의 혼을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깨끗하게 못한다. 16절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을 더럽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 씻어도 물 뿌려도 소용없다. 왜 소용없을까요? 안에 온 것 들어오고 들어앉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하면 될까요? 안에 있는 그걸 처리하면 된다. 아멘. 너무 쉬운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비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 보세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해놓고는 19절 20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들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어디서 다 나온다? 자, 23절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에는 어때요?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 혼에,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다. 이 죄의 유전 아닙니까? 갖고 나온다. 유아 교육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키워보면 알아. 아이들 관찰해보면 알아. 가만히 딱 확 집어갖고 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래. 와, 아주 웃깁니다. 가다가 갑자기 막 두드려 패버립니다. 그럼 걔가 어떻게 깜짝 놀라고 막 자절해서 그냥 웁니다. 그럼 걔는 어때요? 또 가만히 딱 보다. 그런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도 너무 잘합니다. 없어도 너무 잘합니다. 애가 엄마 배 때리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자기 동생. 엄마 좋다니까 엄마 적극적으로. 그럼 엄마는 어때? 너무 아프니까 땀을 때려줘. 뺨 맞아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안 넘겨봅시다. 311쪽 참경건과 성결 거룩함을 위한 치유법. 자, 우리 서론 부분에 우리 박정선 좀 읽으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교사이시며 상담자시요 치유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얼른 깨닫지 못했지만 깨닫기 위해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것에 관하여 친절히 답변해 주신다.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적 성결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치유 신학의 실제적인 치유 원리를 제공해 주는 놀라운 주님의 계시가 아닐 수 없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그죠?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 백독하십시오. 아니면 끼고 댕기고 부엌에서 켜놓고 백독하죠. 저는 복음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자꾸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음식물에 대한 오해 뭡니까? 여러분, 박준선 금식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금식은 경건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금식해서 거룩해진다 하면, 그건 뭐예요? 금식 때문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은혜가 임해서 사람이 좀 변화가 있는 것이지, 금식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다. 만약에 금식에서 바뀐다면 요가 똑같아요. 안 먹어서 거룩해진다. 이거하고 똑같아. 이게 뭐죠? 이방 종교의 고행입니다. 고행. 네. 팍 드러나잖아요. 따라합시다.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그럼요. 육신적인 가정은 영이 안 바뀝니다. 깨달아지는데 깨달아지는 거 갖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해도 하나님 그것이 안 된다는 거. 금식해가지고는 속에 꿈틀거리는 이거 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꿈틀꿈틀해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렇지.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는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기도하니까. 영의 문제는 물질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312쪽
사람의 마음,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뭔가? 내적 청결, 정결, 거룩함의 문제. 1. 전제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 곧 영혼의 문제는 육체를 위한 음식물과 는 직접 관계가 없다. 우리 성경 구절 있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리 예수님 하는 말씀. 예.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313쪽.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밑에 누가 보면 6장 45절 나오잖아요. 예, 우리 강호선 좀 읽으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아멘. 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나에 따라서 들어있는 그게 나온다. 들어있는 그게 나온다. 내 속에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면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반대로 더럽고 악한 것으로 채워놓으면 돼요? 건드렸다면 악이 나온다. 악이 나온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 치유신앙에서 발견하는 자기 발견 아닙니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넘겨보시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선하고 거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네. 특히 말씀, 그죠?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십니다. 내 안에 평화가 충만하면 평화가 흘러갑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이 흘러갑니다. 이거.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흘러나간다. 내 안에 두 가지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속이 좋은 거에서 넣어주고 가요. 그죠? 강호사님. 예. 거꾸로 매달아도 좋은 건 납니다. 그런데 좋은 거 나왔다가 어떨 때 누구 건드리면 샹! 하고 나온다. 그런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 내 모습.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수록 돼요. 자꾸 낮추십시오. 안 그러면요, 주님이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리면요, 전혀 상상치 못한 고약한 것이 툭 튀어나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럼요. 네?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 내게 튀어나온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디 있던 거야 이거? 난생 못 보는 게 튀어나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 이거? 아유 그래 말입니다. 옛날 공산당 데 받은 상처가 튀어나오니 우리 할아버지. 일본 임진왜란때 일본 사람이 딱 우리 고대 할아버지 쪽에 있던 게 나오네 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이드 인 아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따라오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게 죄를 알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걸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시험 받으면 죄가 나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다 돼가네요. 315쪽. 대충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만 많이 해왔으니까. 지원리 네 번째. 우리 큰 곧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악하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비우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하고 참되며 아름다운 것을 믿음으로 채우면 된다. 어디에? 마음에 채우면 된다. 마음에 채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좋은 거 달라고 채우십시오.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제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여 제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가 절제가 부족합니다. 절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거꾸로 어때?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악독한 걸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죠. 우리가 자기 비움과 체험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치유법. 전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송삼 읽어주세요. 치료법 전제 315쪽 전 밑에.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짐은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순결함의 여부는 마음에 있는 것이므로 마음을 다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이 문제임을 계시해 주셨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온다 했으니까 자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온다 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나오는구만. 꿈틀꿈틀한다. 이걸 내가 알아차려야 내가 내 속에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죠? 자, 넘겨보시고 두 번째,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법. 자세히 읽어주세요. 사람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자극을 받으며 살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 혹은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나 무엇이든지 이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예, 거기 외부의 자극 주십시오. 외부의 자극. 외부의 자극. 인간관계에서 오는 자극도 있죠. 물질 때문에 오는 자극도 있죠. 그죠? 예. 다 자극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때요? 자극받으면 어때요?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면 어때요? 이 자유로운 거죠. 이 자유죠. 그런데 여러분, 안 올라온다 이런 까불지 마세요. 며칠 후에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은혜로 그 순간에 안 나왔을 뿐이지 며칠 뒤에 똑같은 쪽 보내면요 또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쥐가 쥐새끼가 없더니 오늘 저녁에 쥐새끼가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315쪽, 316쪽.
자, 거기에 최근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있고 이것들로 인하여 힘들 때 같이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목적으로 많은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성경 9절 강무선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왜 주님이 시험 허락하는지 아시겠죠? 왜 시험 허락하십니까? 예? 목적이 뭐죠? 예?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이죠. 재창조 과정이죠. 우리의 혼을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마음의 청소하는 법을 우리 종사모 읽어줬네요. 자, 우리 청소합시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보일러 주는다. 자, 예수님을 믿고 드러나는 내 속에 있는 내 밖으로 나온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밖에 나오면 어때요? 이게 벌써 죄를 짓는 거죠.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놈을 잡았습니다. 악한 놈을 제가 잡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이 잡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내야 돼. 놓치지 마세요. 놓치거든요. 찾으세요. 요놈 어디 갔나? 찾아야 한다. 이걸 우리 자기 발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보혈로 씻는 겁니다. 예. 거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박준선 읽어주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제사와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주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의 그 영혼의 더러움을 보혈로써 다 씻어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2번, 3번 우리 하나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웅사님 둘째, 차성임 셋째, 넷째는 우리 성삼 읽어주세요. 둘째,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발견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몰아내고 내어버린다. 아멘. 셋째, 깨어있어서 아까워 전하는 것이 나에게 관절할 때 그것을 대적하며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자. 넷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 속에 채운다. 아멘. 여러분, 축사는 청소하는 거죠? 그죠? 씻고 축사하는 건 청소입니다. 청소하고 나서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비워두면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적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더러운 것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내 안에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치유의 책 아니겠습니까? 자, 치유의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두 개입니다. 예.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들 보입니까?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와 아버지의 치유 있죠? 이 탕자의 비유와 아버지 치유는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목사님 준비해 주시겠고 여러분들은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요거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 오늘 한 거 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 주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여서 기도로 하루를 주여. 마감합니다. 아멘. 이 일과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신 성령님, 날마다 때마다 시시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찬양하며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종일토록 묵상하며 매달린 주의 종들,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복된 재창조의 치유의 하루하루, 가정이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주여,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특히 한국 교회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신의 거기에 공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 우리 사기 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영을 주셔서 감사하며 구약 치유신학 공부하면서 은혜 주시고 신약 치유 마태복음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여 방학 중에라도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무엇보다도 예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읽는 바와 듣는 바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놀라운 자기 발견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 누가복음 공부할 때에 주여 한 주간 공부할 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은 6월 6일 관계로 쉬었지만은 그 다음 주 누가복음 할 때는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기 원우들은 오기에게는 선배입니다. 주여 논문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지혜를 더하시기 원하오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연구원의 신학의 치유신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주여 우리 강무사님에게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박준사님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차선님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송사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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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이버로 공부하는 원우들 우리 특별히 김원희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 집사님 금식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 시험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보식 잘하게 하시고 감기 기운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감기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의 여종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더욱 정결하게 주여 성령님께서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가 돌아가는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드리고 감사합니다.